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총체적인 위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또 교회, 그리고 모든 영혼들이 다 아파하고 병들어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아프지 않는 곳이 없고요. 모두가 다 안식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들을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들어가 보면 우리들의 이 마음속은 깊은 상처와 이 외로움과 불안으로 골마 있는 것을 금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물론 이렇게 더 깊이 또 진단이 안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흔하지 않았던 요즘 우리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 스트레스성 질환들,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병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마음의 병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장 신뢰가 있고 사랑으로 이렇게 보호되어야 되는 이 가정이 여러분 무너지고 있어요. 이 부부 사이의 이혼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런 소통이 단절되어지고,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가정 안에서 사랑을 경험해야 될 이 가정 안에서 끔찍한 상처와 씻을 수 없는 아픔들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 이 가정이 되어버린 이 현실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결혼을 기피하는 여러 가지 사회 풍조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큰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도 예외가 아니지요. 물론 여러분,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이런 분 있습니까? 왜 이래 환자들이 많아? 다 환자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병원입니다. 아픈 분들, 특별히 이 마음의 아픈 분들, 죄인들이 가득한 모인 곳이 교회지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죄인들이 모인 곳에는 정말 이 사랑보다는 이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는 온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온전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세상 못지않게 불신이 있고 파벌이 있고 감정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병들어가죠. 요즘에 특별히 이 이념 논쟁 때문에 이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모든 일들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고 있다는 것, 말씀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사회도 뭐 말할 것이 없지요.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참 요즘 이 사회가 얼마나 갈라지고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에는 온갖 거짓 뉴스들과 조작된 정보들과 이 사람들을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이 진실을 왜곡해버리고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것조차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보다도 물질이 더 앞서 있고 양극화가 심화되어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의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극심한 이 양극화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받으며 살아가죠. 이 여러 가지 국제 정서들,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급속한 고령화들, 저출산들, 심각한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영혼들이 끊임없이 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침체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들이 병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사라져버린 지도 오래됐지요.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예배당 밖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의무와 습관이 되어 있고 어떤 종교적인 하나의 루틴이 되어 있고 그 안에는 기쁨과 감격과 생명이 사라져버린 지는 오래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말씀보다 유튜브와 SNS가 더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기도는 점점 사라지고 묵상은 멈추어 있고 회개는 너무나 희귀해졌고 성령의 임재는 낯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열정과 부흥의 시대는 다 지나가 버렸고 오늘날 우리의 영혼에는 차가운 냉담함과 회의적인 것과 무기력과 냉소주의가 가득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삶이 병들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들,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들,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바로 회복이죠, 회복. 회복이야말로 이 병든 우리를 다시 굳건하게 세워서 걷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있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복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7장 14절 말씀에 이 첫 번째 말씀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됩니다. 이 말은 이 회복을 향한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출발점이 세상이 아니라 내 백성에게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암미 아쉐르 니크라 셈미 알햄이라고 이 직역 단어로 쓰였는데요. 이 직역해 보면 내 이름이 불리는 나의 백성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 이름이 불리는 나의 백성이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된 단, 하나님의 명예를 지닌 자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회복이 시작되어야 된다. 이들로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세상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의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 해야 할 존재들이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백성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세상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복원력은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은 변해야 사는데 그들이 스스로 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그 힘, 그 시작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하고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튜 헨리라는 작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면하게 하시려면 세상의 회개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회복의 열쇠가 어떤 사회의 정치나 제도와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그 무릎과 그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암울하지요.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시대를 다시 살릴 대안이 됩니까? 근데 그 대안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안이 있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그 대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해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시작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14절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죠. 여러분,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길을 떠난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타락이나 윤리의 그런 실수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세상을 향했던 그 삶의 방향을 바꾸라, 되돌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었던 삶에서 나의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삶으로 향했던 그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그 삶에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토록 병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죄입니다, 죄.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거 아닙니까? 의로운 삶, 이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 죄악된 삶, 죽음의 삶으로 나아갔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떠나라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는 단순히 후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삶의 방향을 그런 세상적으로 삶의 죄악된 삶에서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여정 중에 중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이 뭡니까? 중생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던 삶은, 세상을 향해 살아가던 삶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어 놓는 게 중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는데, 우리 욕심대로, 우리가 행하던 욕망대로 살아가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바꾸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던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악한 길을 떠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우리를 종교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회에 앉아있고 우리가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돌이킴을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겸손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앉아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길 원하셔요.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모든 고통은
가장 이곳이 회복의 시작은 바로 회개와 돌이킴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 핵심에는 다 우리의 이 마음이 방향이 다 다른 곳을 향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형식적이고 다 외식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지어졌어요. 생명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죽음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메마릅니까? 왜 우리가 번아웃이 됩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단절 때문에 우리가 메마르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줄기가 이 뿌리에 붙어 있듯이 이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붙어 있듯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단절되면 죽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고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 시도가 죄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휘둘려 버리면요,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것의 이 고통과 이 불행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움과 불안과 중독과 번아웃과 우리 관계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내면의 이 분열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세미나를 다녀오는데요, 오늘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이 마음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져 있냐면, 교수님이 학생들이 전화를 하는데 뭐 상담을 위해서 전화를 하는데 오전 중에는 연락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니까 이 미국 주식을 하려고 하면 그 시간에는 우리와 시간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는 그 시간에는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는 연락을 안 받으신대요. 왜? 주식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혼은 이미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목적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들, 그런 거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누구를 위해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의 그 목적이 귀찮아지고 어려워지고 나의 욕망, 나의 욕심만이 남게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것은 이미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선언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머지않아 우리에게는 번아웃이 오고 모든 관계들의 갈등이 오고 모든 것을 무엇을 하든 기쁨이 없고 무엇을 하든 우리는 고통 속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바삐 움직입니까? 부지런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쁘게 출근을 합니다. 지하철 안에서는요,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봅니다. 주식의 시세를 확인하고, 그리고 퇴근 후에는 유튜브로 게임과 영상과 뉴스만 넘깁니다. 교회에는 출석을 하지요. 근데 기도는 멈춘 지 오래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딴 생각만 합니다. 부서의 교사로 부름받았지만 그 아이들을 향한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 주중에 한 번도 그 아이를 향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형식만, 무늬만 교사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삶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왜 사느냐라는 질문에는요, 막막함만 커집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영혼 없는 노동입니다. 기쁨이 없는 일상이고 무엇을 하든 다 소진되는 것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신실해 보이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냉정 상태입니까? 서로가 서로의 관심에 빠져 있고 서로가 서로의 대화는 소통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기도가 끊겨 있고 말씀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사랑보다는 비난이 먼저 난무하는 그런 가정이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가 없는 집은 점점 사랑의 온도가 식어져 가고 결국 가족은 각자의 방으로 그렇게 도망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가족과의 관계도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는 정치와 감정이 앞서지요. 설교는 선포되지만 성도들끼리는 차가운 벽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남지만 성령의 역사는 떠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차, 값비싼 명품들, 넓은 아파트, 이런 것들 다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운 인생에는 절대로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부유함과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너무나도 허무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공허한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이 단절, 마치 심장이 멈추어버리는 몸처럼 이내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몸도 멈추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보지 못하리니 나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이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함으로 방황하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빠져버렸죠.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다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다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회복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었던 이 단절이 회복되고 그로 인한 관계의 회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4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첫 번째가 뭡니까? 스스로 낮추고 그러죠. 여러분, 스스로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은 은혜의 문을 활짝 엽니다. 그러나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립니다.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회복은 언제나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라는 무릎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낮아져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태도입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죠. 근데 떠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떠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왜 떠나야 되느냐는 거, 어디를 향해 떠나야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 없이 회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존을 고백하는 통로입니다. 정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이 영적인 이 상태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나의 무너진 마음들, 나의 식은 열정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나의 현실을 감추지 않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의 이렇게 메말라버린 나의 이 영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이 고통스럽고 이 아픈 것을 야기했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이 모든 이 영혼의 피폐함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 간구하며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러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갈망되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 그것이 나의 갈망이 아니라,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돼요. 내 삶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을 먼저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만남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말로 팔랄이라는 말은 단순히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이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어떤 형식적인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목마릅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내 메마른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었던 것, 내 욕심으로 살았던 것, 모든 것 다 내려놓으니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무릎과 눈물로 향하여 주님 앞에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약속하셨어요. 14절 보십시오.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죄가 사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신다 하죠.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모든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는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은 그 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와 온전하게 회복되어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이 왜곡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곳에 회복의 은혜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주일에도 우리가 광고를 드렸는데요. 5월 12일부터 우리가 40일 동안 특별한 기도회, 이 목마른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기도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이 끊어져 있던 이 관계에 끊어져 있던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에게 입은 이 상처들, 하나님이 그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돌이키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며 우리에게 약속된 회복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병들어 있고 치유 방법과 약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이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다른 것으로 향하였던 그런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지금은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간절히 기도로 구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회복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찾고 구하는, 갈망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을 드릴까요?